요한복음 3장 16절 외우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죠?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외울 거니까 못 외우시지요? 외우실 것 같으니까 금방금방 넘어가고 지난주 외웠던 거 한 번 더 복습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시작.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요절을 외우는 사람들 중에서 제일 외우라 하나 안 하나 저절로 외워지는 요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은 짧기도 하지만은 또 자주 접하다 보니까 맨 앞에 있는 구절이 되다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는 외우려고 노력을 하지 않아도 이 구절은 교회 어느 시간이 좀 다녔다 하면은 다 외우는 구절입니다. 그 다음에 외우는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요절인 것입니다. 한 번 더 읽고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3장 16절 말씀. 한 번 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요한복음. 아멘. 자,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아멘. 마지막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안 보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마지막 시작. 하나님이 요한복음. 예, 아멘. 자, 마지막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지난주에 어떤가?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뭐 짧으니까 금방 하겠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아멘. 사람의 마음보다 더러운 것 없지요, 그렇죠? 사람의 마음은 겉과 속이 달라가지고 더 무죄인 것 같아. 가끔 우리가 수박을 잘못 사놓으면은 겉은 번질번질한데 속은 허연 또 박 같은 게 있고, 어떤 거는 또 너무 많이 익어가지고 그냥 또 농했다나 뭐 그런 것도 있기도 하고 하는데, 사람의 마음 겉보기를 봐가지고 알 수가 없어요. 속마음인 거죠. 한 번 더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아멘. 넘어갑니다. 만물보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만물보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아멘. 마지막 한 번 더 만물보다 시작. 만물보다 아멘. 만물보다 넘어갈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만물보다 시작. 만물보다 부패하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아멘. 만물보다 거짓되고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아멘. 한 주 지나니까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저도 헷갈리고. 한 번 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아멘. 진짜 한 번만 더 마지막 만물보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예. 넘어갈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만물보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한 번 더 만물보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아멘. 넘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거 26번까지 했었는데 답만 보고 넘어가면 또 오늘 또 시간이 다 갈 것 같아요. 오늘 그래도 12주자 요것만 한번 외우고 2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주자 아는 대로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밑에 거 야고보 밑에 거 야고보 도마 오케이 도마 다음에 마테 도마 나오면 마테가 같이 나와요. 도마니까 또 다데오 시몬 가룟유다 빌리 또 한 사람 남았어. 이 기분 나쁘겠다. 이 제자가 천국에서 바돌로메가 천국에서 보고 상당히 기분 나쁘겠네. 순서는 요 앞에 있는데 맨 마지막에 불러가지고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밑에 야고보, 왜 밑에 끝나놓고 요한, 빌리,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룟유다. 예. 가룟유다, 이 가롯은 뭐라고요? 예? 지역 이름입니다. 그 지방 사람, 그 유다가 많다 보니까 가롯 사람, 가롯인 유다. 이렇게 하죠. 2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6번 요거 지난번에 했던 것 같은데 26번까지 했고 저 오늘 27번 그리스도의 낮아진 신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낮아진 신분은 모습은 무엇입니까? 자, 보기 드리겠습니다. 보기 처음 보면은 보기 안 보면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보고 한 번 더 보면 됩니다. 자, 처음 순서대로 보시면 돼요. 자, 하늘에 계시던 독생자이신 그분께서 이 땅으로 오실 때 순서대로 좀 적어놨어요. 순서대로 제일 먼저 이 땅에 오신 게 무엇입니까? 오신 것이 낮아진 이 땅으로 오셔가지고 성육신 사람은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사람은 나타 이게 뭐 낮아진 거지 하지만 하나님이죠.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거 이거는 뭐 말로 할 수 없이 낮아지신 분, 높은 자리에서 낮아지신 분. 이거는 천지개벽이죠. 천지개벽보다 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율법에 순종하십니다. 예수님은 순종하실 분이야. 예수님은 명령하시고 왕이신 이렇게 하실 분이 율법에 순종하신 분으로 나중에 어떻게 하십니까? 고난을 받으셔서 그 결정적인 게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은 낮아진 게 아니지. 높아진 거지 부활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마지막에 땅의 장사되신 땅 속에 묻히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뭐요?
성육신 보기 안 보고 해보겠습니다. 2번 율법에 순종하심, 3번 고난 받으심, 4번 십자가에서 죽으심, 5번 장사되심.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낮아지신 신분, 비하라 그럽니다. 비하, 낮아지신 신분.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예수님이 온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아들이시지만은 그 지위와 영광을 다 내려놓고 인간 세상에 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경하러 오신 것이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시면 이 땅에 다 보고 계셔요. 그죠? 뭐 CCTV 필요 없이 하늘에서 보시면은 그냥 다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저 하늘에 계실 때는, 하늘에 계시면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보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또 관광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 지구, 이 땅에 뭘 관광하겠습니까? 보기 좋은 거 있다고. 천국이 더 아름답고 더 좋은데, 비교할 수 없이 천국 완벽한 곳인데.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사람의 신분으로.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안 하면 다른 방법이 있으면 예수님께서 바로 이 땅에 그렇게 오셨겠으면 오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가지고는 어쩔 수 없이 유일한 방법이 누군가가 우리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쓸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냐고는 우리 죄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내버려 두면 되지 않나? 내버려 두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요절을 이어왔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니까 도저히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어. 내버려 둘 수가 없어. 예언이가 어떤 어려움에 닥쳤어. 어려움에 처해서. 그러면 엄마가 알면서도 모르면 몰라도 알면서도 그걸 모른 척하고 그냥 내버려 둘 수 있나? 그럴 수가 없잖아요. 사랑하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두고 볼 수가 없어.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심지어 지옥에까지 가게 하면서까지, 자주 얘기했죠. 우리 사도신경에는 그 지옥에 내려갔다는 말이 빠졌다는 얘기 자주 얘기했죠.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에 보면은 그게 토를 달아놨습니다. 토를 달아놨죠. 그죠? 토를 달아놨어요. 내 거 얘기는 없네요. 이 성경에 그게 안 돼. 예. 그거 보면 토를 달아놔서 지옥까지 내려가셨다고.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번역본에는 그게 안 되어 있지만. 예.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거기가 어떤 곳이라고, 거기에 불길 써가지고 가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옥에 오래 있었다는 게 아니고, 잠깐 가셨다가 제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올라오신 것입니다. 다음, 예수님께서 반대로 이제 장사되셨으니까 이제부터 높아지셔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고 했는데, 그래서 높아지신 신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이것도 순서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사 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죠. 하늘로 올라가시고 승천하시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뭐 하십니까? 우편에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권세를 지금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우편이라는 것은, 우편에는 힘을 상징을 해요. 우편에서 뭐 하십니까? 이건 이런 거는 이게 답이 들어가는 자리가 길지 않습니까? 길면은 이게 네 글자가 들어가야 맞죠. 네 글자는 다스리심밖에 없네, 보니까. 다스리심. 그리고 세상 끝날에 무엇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상 끝날에 무엇으로? 두 개가 빠졌네. 두 개가 빠져서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또 자기의 부활을 증거하시고
그냥 올라가시면은 안 믿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잖아요. 거짓말을.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곳곳에 다니시면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다니셨어요. 그죠? 부활하신 모습으로. 문도 안 열고 샥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나는 영이 아니라 육이 있다. 내 손은 못자국 보고 내 옆구리 찬자국 봐봐라. 나 육이 있다. 그러면서 고기 굽어가지고 고기를 직접 잡수시고 쟤들을 죽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육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자기의 부활을 확정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그 믿음이 없어, 제자들이. 그래서 제자들한테 그래 보여줬단 말이에요. 보여주고 확실하게 너 좀 제자를 믿어라. 그러고 난 다음에 40일 후에 승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다스리고 그러다가 언젠가는 이 땅에 다시 재림을 하시겠죠. 그죠? 재림을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왜 재림합니까? 처음에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기 위해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만은, 초림을 하셨지만은, 두 번째는 우리를 이제 심판하기 위해 가지고, 심판주로 이 땅에 재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식일 날 막 이렇게 병도 고치고 이렇게 하니까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막 예수님을 안식일 날 못할 짓을 한다고 자꾸 이렇게 막 비판을 하고 그렇게 하니까 주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일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계시면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이 천지를 지금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안 다스리고 저절로 좀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 다스리고 계십니다. 다스리는 것 중에서 하나가, 그중 특별히 하나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는 것입니다. 기도를 다 들으시죠. 그냥 주무시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거나 거기는 오늘 아침 일부 예배 때 우리 김목가 집사님 얼마나 피곤한지, 특히 지금 막 명절 딱 들어서니까 막 더 바쁘다는 거, 막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그냥 조금 쉬고 싶어가지고, 명절 때 쉬고 싶어가지고 막 그냥 찾아온다는데, 거기다가 지금 자기 지금 그 지원 한 사람이 있던 이 사람이 중국 들어갔다 이제. 중국 들어가 버리고 지금 없다는 거예요. 그래 혼자서 막 지쳐가지고 감당이 안 돼요. 어제는 2시인가 일찍 문 닫았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문 닫았다는데. 그런데 저 천국에는 그걸 피곤한 게 없어요. 그죠? 피곤한 것도 없고, 죽자 살자 일할 일도 없겠지만은, 일할 것도 없지만은, 피곤할 일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예찬이 걱정해야 되니까, 거기는 고혈압도 당뇨도 없는 데고, 거기에는 사랑니가 아파가지고 뽑아야 될 일도 없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지금 무슨 일을 하십니까? 이 땅에 지구에 있는 우리 인간들을 다스리고 계시고, 나쁜 놈은 나쁜 놈대로, 착한 사람은 착한 사람대로, 예수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 있는 대로, 믿음 없는 사람은 믿음 없는 대로 예수님께서 다 보시고 적당하게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 거죠. 한시도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스린다는 거. 근데 무엇을 통해 가지고? 성령을 통해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게 성령을 통해 가지고, 때로는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요즘 그게 이 문제인 게, 우리는 운전대를 잡고 하나님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 운전대를 지금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출발하면 되는데, 요즘은 천사가 운전대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이 그냥 자동으로 지가 운전대를, 아까 이자 집사님 아까 얘기했듯이 요즘 운전대가 자동이 돼가지고 천사 아무도 지 맘대로 알아서 그냥 가고 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이게 자꾸 하나님부터 점점 더 멀어가는 거라. 기계가 알아서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뭘 붙들어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지, 그죠? 자, 29번. 한 번 더 복습 한번 더 할까요? 복습? 부복이가 아니고. 다시. 하심? 장사하시고 난 다음 첫 번째, 부활하심.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후에 성천하셔서 어디에서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십니까? 다스리시고, 그리고 세상 끝날에 무엇으로?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내용은 이제 아실 것이고,
29번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기록한 책 4권이 있습니다. 보기 안 보고 책 4권 그거는 뭐 알겠죠, 그죠? 자, 4권 뭡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예,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죠, 그죠? 이거는 뭐 설명, 지금 무슨 얘기 하나 싶어가지고, 지금, 이 쉬운 걸 갖다가 이런 걸 물어보나, 이제 이렇게 뭐, 우리 수준을 뭐, 뭘로 보나,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눈이 보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생애와 그 가르침을 기록한 4권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4권의 복음서는 언어와 지역이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은 걸 뭐 말라고 뭐 비슷하잖아요. 비슷한 걸 말라고 뭐 4권씩이나 기록해 한 권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4권은 약간 내용에 있어가지고 다 4권 다 예수님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만은 예수님의 복음서지만은 그러나 4권이 다 시대적으로 조금 갭이 있고 또 이 복음서 하나의 편지 형태로 되어 있는데 내용은 길지만은 이것을 받는 수신인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기록 목적이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뭐 편지라기보다는 좀 뭐 책은 책이지만은 이 책을 읽기를 원하는 그런 대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세리입니다. 마태는 세리 마태, 세금쟁이, 세금 공무원입니다. 세리 마태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를 기다릴 때 그 메시아 왕 대신 메시아를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이 왕으로 태어난 것 같이 마태복음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왕이신 예수님. 마태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왕을 기다리기 때문에 그 너희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 왕이 바로 이 예수다라고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은 마가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알리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이제 예수님을 마태복음은 왕으로 예수님을 묘사를 했지만은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종으로 이 땅에 종으로 오신 종으로 표현을 했어요. 종으로 내가 성령을 받으려 함이라 성기라 하고 도리어 많은 사람들이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좀 부각을 했지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누가가 헬라인, 그리스도인 저쪽에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 사람들 그쪽에 그때 당시에는 이 로마 그리스 그쪽이 대세였기 때문에 그쪽 사람들을 그쪽에는 막 그 상권이 발달하고 상업이 발달하고 돈이 많은 그런 지역이었거든요. 그쪽 사람들을 이제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 누가복음을 기록을 했어요. 그 누가복음은 마태라든지 마가복음이라든지 이제 전체 복음서를 이제 좀 종합을 한,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아닙니다. 마태나 마가나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지만은 누가는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나와 있는 이런 복음서라든지 제자들이 자기는 특히 이제 누가 같은 경우에는 누굽니까? 바울의 주치이지 않습니까? 바울의 주치 같이 바울 옆에 따라다니면서 누가는 의사거든요. 따라다니면서 바울로부터 많은 얘기를 들었고 그리고 자기가 또 복음서 또 듣기도 보기도 하고 들었던 거 이런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체계적으로 누구에게 디오빌로라는 그런 유력인에게 누군지는 몰라요. 디오빌로가 누군지는 몰라요. 디오빌로라는 각하라는 호칭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고급 관리였겠죠. 그러니까 각하라는 표현을 썼겠죠. 그래서 디오빌로에게 이 이제 누가복음을 보내게 되고 누가복음 하근이 뭡니까? 누가복음은 상근이고 하근이 있는데 그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이제 누가복음에 이어가지고 다시 디오빌로에게 보내는 그런 서신 형태의 책인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요한이 나이가 들었을 때 새 복음서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범위 내에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할 목적으로 기록을 했다. 아까 마가복음,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 했다. 왕으로 모사를 많이 했다고 표현을 했고, 그리고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종으로, 섬기는 자로 종으로 표현을 많이 했고, 그리고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참 사람으로, 아담은 죄 지은 사람이지만은 죄인의 대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 사람의 대표입니다. 사람으로, 완벽한 사람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사람, 왕. 그리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습을 부각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네 복음서 사이에는 같은 부분도 또 많이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어서 연구가 계속되고 있고, 그래서 어느 한 복음서만 읽다 보면 예수님을 전체적으로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이 그림을 표현하면, 옛날에는 그림을 보면 한쪽 면만 보였잖아, 사진 찍으면. 요즘은 이제 동영상이 나오니까 뺑뺑 돌리 다 볼 수가 있고, 요즘 AI가 그냥 사람을 그냥 뺑뺑 돌리 위, 아래 다 만들어줍니다. 다 만들어주니까, 이제 딥페이커? 딥페이커. 그래가지고 이게 좀 문제가 되죠. 그죠? 얼굴은, 김욱환 집사님 얼굴인데, 몸뚱이는 그냥, 완전 이런 것 조금 뭐랍니까? 몸짱 딱 갖다 이어가지고 진짜 욱환 집사님이 완전 몸짱인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동영상 만들어주고 유튜브에 올리고 이러면 착각을 하게 되죠. 그죠? 그래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요즘은 어쨌든 이렇게 그런 게 있지만은, 이 사복음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만 가지고는 예수님의 일 전체를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보다 더 정확하게, 세밀하게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사복음서가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복음서를 이렇게 주신 목적이기도 하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 30번. 예수님은 어떻게 구원을 완성하셨습니까? 자, 이것도 조금 전에 했던 그 얘기가 중복이 되어지네요. 그죠? 구원을 어떻게 완성했습니까? 제일 먼저 요거부터 읽어놓을게요. 성육신 하시고 3년 동안 하나님 나라에 무엇을 전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율법에 아까 얘기했던 거 그죠? 순종하시고, 어디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며칠 만에?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뭐 하심으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까? 성천하심으로 완성.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다시 천국으로 돌아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서 완성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위기에 빠져가지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을 누군가가 건져주는 것, 그 위기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것, 위기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그것이 구원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배가 침몰하고 있을 때 승객을 건져내는 것, 또 깡패나 살인 강도에게 잡혀가지고 죽게 되었을 때 거기서 구출해 주는 것, 무슨 병에 걸려가지고 죽게 되었을 때 훌륭한 의사가 와가지고 수술해가지고 살려내는 것, 이런 것이 쉽게 생각하면 구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멸망에서 구원해 주었습니다. 다른 말로 해방이라고 하죠. 왜 그러냐면 멸망이라는 것은 마귀에게 붙잡혀가지고 마귀의 종노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해방시켜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다른 방법이 없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키셨으며 우리의 죄값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로마서 보니까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불순종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를 뒤집어 쓰어서 죄인의 원조가 되었지만은 예수님께서 반대로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 문제를,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아담, 첫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부활 안 했으면 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겠지만,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심으로 우리의 이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어지고 그래서 천국을 소유로 삼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31번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러면은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그것으로 아이고 뭐 잘됐네 하고 그냥 끝나가지고 되지 않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목적이라보다는 구원받은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적이라는 처음부터 이걸 가지고 그 목적이 어긋나면 뭐 안 되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기대치가 있어요. 기대치. 예언이 엄마는 예언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있고, 목사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기를 바라는 기대치가 있는 것입니다. 기대치.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때는 어떤 것을 바라는 기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위해 살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무엇을 전하며? 간단하네요. 그죠? 복음을 전하며, 무엇 따라서 살아야 합니까? 말씀 따라 살아야 합니다. 뭐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그죠? 이게 중요해요. 이거는 그냥 답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새기고 내가 정말로 오늘은 지금 내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는가? 그리고 복음을 전하며 살았는가? 아니면 내가 말씀 따라 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았는가? 늘 오늘 오전에 요단강 얘기했습니다만은 매일매일 매듭, 그러니까 하루라는 매듭, 일주일이라는 매듭, 한 달이라는 매듭, 1년이라는 매듭을 주셨는데 이 매듭마다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내가 예수님을 살았나? 오늘 하루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나?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았나? 복음을 꼭 일일이 안 전할 할지라도 몸이라도 행동으로 내가 본을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내가 본을 보여야 지대로 본을 보여야 그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 하면 믿지. 이거는 뭐 그냥 뭐 망나니로 사는데 망나니로 살면서 그냥 예수 믿으라 하면은 몰라. 뭐 그냥 깡패 두목이 예수 믿으라 하면은 억지로 내가 그냥 그 두려운 마음에서 예수 믿는 교회 예수 믿는 척은 할 수 있겠지만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정말로 예수 믿는 자로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본을 대는 사람이다. 본을 말씀 따라 그렇게 순종하고 살 때 그 사람들이 내가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 모습이라면 나도 예수 믿어야겠다.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고 그냥 억지로 자꾸 저들준다고 그냥 사실 저들준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그런 많지는 않아요. 근데 관계조절하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으로 살고 그렇게 살 때 그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러다가 아무개님 이번에 우리 교회에 이런 행사가 있는데 저 딸 한번 가보실래요? 그러면은 아이고 한번 따라가 볼까요? 그러니까 아이고 네가 가는 천국 같으면 나는 차라리 천국 안 가겠다. 이래버리면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네가 가는 천국 같으면 나는 차라리 천국 안 가고 지옥 가겠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사는 삶이 너무 형편없으면.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늘 매일매일 자신의 모습을 이제 뒤돌아보고 잘못된 거 있으면은 예단강에다 수장을 하고 내일은 또 새로운 모습으로 살기 해가지고 애쓰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죠. 32번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하나님의 무엇과 성령님의 무엇으로 시작이 됩니다. 요건 다음 주에 합시다. 이게 이제 장이 바뀌었다, 그죠? 장이 바뀌었어. 4장에서 5장으로 바뀌었으니까 요건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이 바뀌었으니까 뭐, 은고가 있습니다만은 찬양